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목록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게으르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나다. 나의 현재다. 그러나 나의 현재는 인간인고로 내가 인간인고로 이런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하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로 하여금 화 있도다 피성이여 할 어떤 뭐라고 부르나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데 어떤 참 인격체 하나님 없어요. 다른 분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할 때는 화 있을진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 있는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이 되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다, 지적하신다, 찾아오신다. 이걸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는 자리에 있을 적에는 이 내용은 마치 어마어마한 어떤 징벌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 음성이 화 있을 환경에 인간이 그 환경에 있으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엄청난 이거는 참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읽는다. 이 내용을 읽을 정도 환경이 됐다는 건요. 이 화 있을진저 환경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 앞뒤 생각도 없이 이것이 읽는다 할 정도 되면은 벌써부터 화 있을 장소에서 우리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읽을 수도 없이 내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장소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만약 이런 것을 듣는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환경이 바로 화 있을진저 하는 인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뭔가 모르지만은 자기 상태가 현재 상태가 엄청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를 향해서 부르는 화 있을진저 피성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찾는다면 바로 거기서 이 화 있을진저 피성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냥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마치 뭐냐 그러면은 비유하자면 그래요. 지난번에 바다에 떠있는 배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든지 안 그러면 배가 파손돼가지고 뭔가 모르게 하나의 기둥이나 이런 잡고 표를 하잖아요. 뭔가 붙잡고 바다에 빠졌다. 그러나 바다에 빠지면은 이 파도가 이래요. 파도가. 그 파도에 의해서 내가 헤엄을 쳐서 가는가 이 파도에 의해서 실제로 해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변가에. 그 해변가에 만약에 그게 사람이 있는 데라면 구출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없는 무인도섬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라는 이 자체 내가 돌이키고 받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자체가요. 내 힘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당시에는 큰 어떤 파도와 같고 엄청난 자기 생명 자체가 좌우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환경.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요.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있는 거지.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니까. 누구에게나. 그건 자체 누구에게나 화 있을진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글로서 읽으면서 내 상황이 옛날엔 그랬다. 이렇게만 되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는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다라고 할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상태가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바로 그 상태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관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그 자는 이미 참 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음성은 늘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자체는 인간들이 볼 때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에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의 길이 우리 인생 개인 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담에서부터 있던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던 그 능력이 사람이 죽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인간에게 있는 아담에게 만들어졌을 때 있던 능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화 있을진저 하는 이 고통 속에서 막 살아가고 싸우고 하고 이런 현장에 있는 능력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한 사람도요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뭐로 비추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어디에 비추어서 능력 자체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 사탄을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는 사탄의 어떤 이 대응되어지는 대적의 자리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사람과 비하면 똑같으니까 네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 네가 덜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에 대응되어지는 사탄에 대적하는 사탄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속에는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로서 감추어져 있는 그 상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사탄을 대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걸 우리가 결격사항이다. 결격사항. 구약에서 나타내는 어떤 복 있잖아. 복.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어떤 복은 지금 사람들이도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거나 지금 이제 우리나 누구든지 복은 좋아하거든. 복 있는 사람 하면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능력 자체, 나에게 있는 능력이 사탄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복. 그 복을 구약에서 그냥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복이라 하고 그것을 덮어놨다 그러면은
그것이 복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다음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을, 즉 인간이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간추려낸 것이 팔복이라고, 복, 구약에 있는 복을 다시 8가지의 종류로서 펼쳐난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개인에게 있는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요소에 엄청난 우리는 결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복을 그냥 접근을 시켜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무슨 어떤 단순한 어떤 내용으로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서는 어림도 없지. 그걸 그렇게 보니까 팔복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 인간에게 있는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그 요소를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 어떤 능력이 그 속에 8가지 정도만 표현되고 그 8가지를 다시 또 전체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 내용 자체가 그 8가지의 인간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그 복을 전체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전체가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인간의 능력을 사탄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 예수님은 안 되지만은, 개인이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성히 나타내는 거예요. 풍성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자세히 보면은, 아침에 내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탄을 대응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 걸 수 있는 고리를 없어요. 고리가. 즉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템프테이션하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데 심령이 가난해버리면 사탄이 힘을 못 써버려요. 기본적으로. 뭔가 있다, 뭔가 내게다, 뭔가 내가 이뤘다 라고 할 때에 사탄이 그래 잘 만났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 말을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교만했다 말하나요? 절대 교만한다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쌓여있다, 내가 요렇게 돼 있구나, 요렇게 돼 있구나. 교만해지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뭔가 오늘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되어지면서 사탄이 접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소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봐요. 내용이 전체가 다 사탄을 대항하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애통하는 자, 화 있을진저, 여기죠. 화 있을진저, 요 자리에 있는데 애통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언제든지 내보다 힘이 있는 사탄, 내보다
건세 있다고 여기는 나를 항상 넘어지게 하고 있는 사탄을 대항해서 내가 있는데 그걸 애통하지 아니하고 원통해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사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분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풍성히 쓰지 못했다.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놓여 있었다. 애통 안 할 수가 있나요? 상대를 분명한 대상을 일단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내 중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쓰지 못했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풍성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 있었던 거 애통할 수밖에 없죠. 온유한 자. 온유한 거 갈 땐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인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세가 온유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 대해서는요, 애통하는 분명한 그 방향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 하고 온유한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온유해. 다 구원받을 대상인데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한 속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온유는 반대되어지는 것이 불평하고 관계가 된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내 한 사람에 주어지는 그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그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가? 그게 대해서 갈급하는 거예요. 갈급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에서 지금까지 보낸 시간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온유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이로 바라볼 적에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여기에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환경 자체를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바로 그런 환경, 목마른 그런 환경, 줄이고 목마른 환경 자체가 그 이스라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것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애통하는 자가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가운데 쓸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이든지 다 그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난 부모, 자기가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이게 무슨 학교 가고 안 가고 배우고 안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가지고 안 가지고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사탄을 대항한 복이란 우리의 능력이란 우리 개인에게 있는 능력. 근데 여기에서 팔복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앞에 4가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4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이 전체가 4가지 복으로서 다 끝을 내는데 여기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앞에 4가지 복으로서 어찌 보면 뭐 참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지, 기본기로서 끝낸다 그러면 뒤에 있는 4가지 복은 앞에서 한층 더 발전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2가지 계층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2가지의 부류. 한 사람은 그냥 계신 것 그것만 하나. 다시 말하면 천국생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생활에 적합한 자. 사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신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이 하나를 계속 여기보다 하나 더 나아가면 상급에 상급.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는 말씀에 연결해서 상급받을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급에 해당되는 자들, 이것은 이미 사탄을 대항하는 그 자체를 떠나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사탄의 이제는 단순히 지금까지 하나님 사탄에 있는 상태에서만 내가 이제 확인이 된 거라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사탄을 대항하러 나가는, 또 사탄에 의해서 어려 있는 자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리를 해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단순하게 교회에 출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자들이 있다. 정인되는 자리가 있다.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다른 나라하고 좀 차별이 되어지는 이런 구별되는 자리가 있다. 이것이 나머지 네 복이라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 보려고 그래요. 긍휼이 다섯 번째 또는 긍휼이 그 적극적인, 이제는 좀 더 이제는 단순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사탄을 대항하는데 사탄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분명한 어떤 직책을 가진 자로서 상급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대상을 인간을 향한 인간을, 즉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할 때 병아리 품어지는 병아리가 있느냐 하면 그 암탉이 있는 거예요. 공격에 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품는 거예요. 한 단계 발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인간이 사탄 아래 있는 이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상급받는 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마음이 청결. 심령이 가난한 내용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가능. 에녹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분명히 그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봤고, 그리고 또 역사에 엄청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사람은 이미 거기서 온유한 자로 보고 긍휼히 여겨져서 끝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화평하게 시키는 거예요. 평화. 이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8가지 봐봐요. 여기서 아까는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래 됐는데 8채는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전혀 달라요. 한 단계 분명히 다에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이 분명히 표가 나요.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